이제 우리 주학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주소 이곳 때 그리고 성탄을 가져가는 심령이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주 예수님 오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옵나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9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정상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금연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준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성탄 찬송 115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이영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탄 축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이 축제의 날이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나중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 하옵소서. 이 겪는 어려움도 아버지의 뜻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저희들의 행실을 뒤돌아볼 때에 언행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의 교만함, 불신, 사치함, 각종 우상들, 도박, 술과 담배, 음란 행함 등 더럽고 추한 것들 아버지께 모두 시간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삶을 지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포기케 하옵소서. 성 어거스틴처럼 거룩하고 절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계절에 저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케 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적극적 사고는 내가 하는 것이요 적극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남아나여 아둘람굴이 되어서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나가는 귀한 교회, 어려운 이 시절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영을 저희 교회와 열방 교회들에게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늘 오늘 이 시간 오신다는 마음으로 재림신앙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로, 교회 정서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반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매님, 저 생일을 복되게 하옵시며 저들 수고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충성과 헌신함이 아버지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들고 태어나실 때에 강단에서 증거하는 그 메시지에 큰 빛교회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지혜 지식 충만함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그러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그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오매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할례를 얻게 하시고 무기력 중에 있던 자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 중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또 우리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일입니다. 곧 일어날 전쟁으로 영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처칠 수장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동시에 교회가 종을 좀 울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전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께 가서 이런 또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잠시 후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릴 것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 먼저 방송으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칠 것입니다. 그 총소리를 듣거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설교하기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무려 10개월째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모든 교회는 서울만이 아니라 인천만이 아니라 경인지방만이 아니라 전국이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 예배로부터 10월 3일 새해 첫째 주일 예배까지 열흘 동안 비대면으로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감봉이 시작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소상공인들은 옛날 같지 않게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게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사람들의 3분의 2는 우울증과 그리고 분노와 무기력증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혼란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금년 2월 23일 주일입니다. 저는 3부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러 오늘 이 시간이죠. 강단에 올라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년 같으면 아시다시피 빈자리 없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텅 비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그때는 우한폐렴이라 했죠. 그 위력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한 3달 후에 끝날 줄 알았지요. 이 3달간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10달이 넘어갑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BC 950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이방 백성 아니다,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다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말씀이 제게 깨달아졌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 붙들고 10달 가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제가 해야 될 일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깨닫고 달려왔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다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행인의 삶 맞지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염세적으로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그 일,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 돌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우리는 이어가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 행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샘플이 되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175세에 돌아갔습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할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인류의 종족이 보존되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다른 나라에 노예로 살 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또 그 나라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때가 되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때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의미 있는 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연히 110만 기다리고 7이 되면 기다립니까? 그는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린 적어도 그 이상의 차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초유의 사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 들어야 될 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이란입니다. 거기서 850여 킬로, 좀 실감나게 계산해 보니까 서울서 부산이 477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그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 길이 800여 킬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박사들이 그 험한 여행을 언제 시작한 줄 압니까? 그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별을 본 때부터입니다.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자, 신비한 별을 보자,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가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들은 그 먼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깨달을 때 다시금 삶이 달라집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무기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의욕이 생기고 눈이 반짝거리고 힘이 날 것이고 무릎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지금 말세 아닙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계속 변종되는 바이러스,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는 그 시작점에 이른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앞에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신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생각하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유익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 무별들 가운데 그 별이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많은 별들, 유성도 자주 떨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던 중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할 때 이 박사는 영어 성경에 메이자이라고 합니다. 마귀 메이자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자이를 마술사다, 혹은 점장이다, 혹은 천문학자다, 혹은 와이즈맨, 지혜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천문학자라 일컫는 분도 있지만 아마 지혜자로 일컫는 사람이 많습니다.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사람들 것이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옛날에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세주가 오실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 마침내 그 이상한 별이 왔을 때, 저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계신 곳까지 가야지, 거기까지 가서 그분께 경배해야지, 그들이 그 시점에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행동을 삶에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800여 킬로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지요. 먼 길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데, 왕이 온다고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10여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니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침내 박사들은 그렇게 고대했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귀한 것, 황금, 유향, 모략을 아낌없이 드려 그리스도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감격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가서 예배하라는 것인데 드디어 해냈구나.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사명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은 그 이상한 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별이 동방에서 보았지만은 예루살렘까지 계속 인도한 것이 아니고 그 별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 별의 인도가 아니라 일찍이 연구했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신비한 것, 기적 필요하지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사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적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길 원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 중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풀리게 해주시고, 자녀들 앞뒤 열리게 해주시고, 놀라운 신비한 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신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축사기도 때 병이 났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자녀가 풀렸습니다. 그래야 신이 나고 간증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역동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신비한 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나타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그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병도 낫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지금은 기적이 없어요. 신비한 일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제는 주님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비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탱해야 될 것은 그런 기적과 신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신비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지만은 그 별이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 그 기록을 따라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다시 내게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기적이 일어나서 내 신앙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고 역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도 안 받는 신앙생활의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2년 전부터 우리 온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 읽는 것,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축복이다.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을 때 어쨌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을 행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 다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순례길을 승리자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 교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그럼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직장을 이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자매 형제와 내가 돕는 배필로 만나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해요. 물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것은 이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될지, 각가지 문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빠지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루 3번 기도하던 중에 낮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지요. 몇 푼을 구걸 받으려고. 그때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놀랐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할 일입니다. 야, 저 사람이 일어났대. 걷게 되었대. 정말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 야, 놀랍다, 놀랍다. 그건 엄청난 기적이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의 더 큰 복은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하는 것. 그 기적의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 오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것,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싶은 것.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드디어 확인하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귀한 겁니다.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일, 이것으로 족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정성 어린 예배를 보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요, 그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죽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는 길로 가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입니다 그날 밤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마, 그 길로 하면 죽는 길이야, 다른 길로 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 경배했던 예수님은 갓난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컸을 때 아닐까, 한 2살 아래 정도.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왜? 자기 외에 왕이 났다고? 근데 박사가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을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말은 당신들이 경배하거든 나에게 와서 말하시오, 나도 그 왕께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했지만은 헤롯이 그럴 리가 없죠. 여호와같이 간사한 헤롯이 아마 박사를 잡아 죽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왕의 말대로 왕에게 가서 내가 경배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다 했다면요, 그 박사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 예배하는 그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마, 거긴 죽음의 길이야,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
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비록 성전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맞은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년과 같지 않은 조금 쓸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은 가정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성전에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동방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아기에스께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살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예배자들에게도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밤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에로 나타나셔서 이대로 가면은 넌 죽는다, 살 길로 가야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 기도에 하나님 얼굴을 찾아. 그럼 내가 다 듣고 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거야. 코로나를 내가 거둬갈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에서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막연하게 언제나 백신이 나올까? 언제나 치료가 나올까?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신 이 고난,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간다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살지? 악에서 떠나야 돼. 스스로 낮춰야 돼. 기도에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 그럼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때 무의미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사는 길로 나가는 고난이 유익된 시간, 그래서 이제부터 내 입에서는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노엘, Now all is well.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와 노엘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2020년도에 맞이하는 특별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한 박사들에게 죽는 길이 아닌 살 길로 깨우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심으로 죽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사는 길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의 고국 천국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끝나지 말게 하시고 노엘이 늘 외쳐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노엘, 노엘, 노엘. 찬송을 봉헌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어 이젠 됐습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나오엘 이젠 됐습니다. 노엘 주님 계시니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두렴.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용은 적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또 11조헌금 드렸습니다. 또 성탄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부득불 예배를 못 나온 분들도 미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온배 이 날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가정이지만은 소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 감사하면 노엘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험한 길을 할지라도, 어떤 도전과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가시는 길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끊어지 말게 하시고 노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연을 적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니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시며, 또한 소득의 10의 1절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저와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늘 비록 가정이지만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우리가 10월, 1월 10일이라든가 온 주중에 교회를 통해서 계좌는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몸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듭 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 주시고, 훗날 지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이런 시간들로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우리 목원들과 기관원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반주자와 대표기도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고 있는 분들과 샬롬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 카드라든가 달력, 이것을 비대면 예배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로비에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달력과 또 새해 말씀 카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 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인격적으로 강건하길 원하신 주님, 몸이 편찮으시거든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빼앗기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지면 안 됩니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거든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행할 수 없고 인도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주장해 주심으로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놓지 말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그는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만큼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우리 가운데 아직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적을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아픈데 손을 써오니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병의 손에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린 똑같은 환경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계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매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고국 땅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덮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